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요한은 그의 청중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리스도가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그 초림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분리가, 즉 심판이 있게 되었으니까 이 임박한 심판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임하게 될 심판을 준비할 것을 먼저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적극적인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인이 천국에 천국이 그 죄인들에게 가까이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너무 멀리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가까이 오게 되었다라는 은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적극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촉구가 사라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런저런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그 현세적인 복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하는데 이 회개에 대한 촉구가 오늘날 조국 교회 안에 사라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이 회개에 대한 촉구가 사라져 있는 그 강단의 현실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사실상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지 못한 채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치우친 방식으로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는 그런 또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균형을 갖추고 회개에 대한 촉구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적인 회개의 촉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 잡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천국이 가까이 와서 곧 심판이 임박해 있다. 그러니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그 심각성과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의 무능력함과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강조하고 죄를 회개할 것을 담대하게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천국은 죄인에게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도 또한 정당하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르고 풍성하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었을 때 죄인들의 마음이 상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복음 전도의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마태는 세례 요한이 이런 메시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한 이 소식을 전파한 이 공적인 근거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것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직접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바로 그 이사야가 말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3절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지금 마태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3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서 40장 3절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혀 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금 자기들이 사로잡혀 갔던 그 광야길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도 훨씬 앞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거의 15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 선지자적인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자신들이 잡혀갔던 그 광야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도 귀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신 여호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그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같은 장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원수들에게 보응하시고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을 예언을 했고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외치시는 분이시고 그 소식을 들은 선지자는 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겠다고 외치시고 그 소식을 접한 선지자는 그 소식을 전하는 소리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마태복음 3장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포로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죄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해방시키고 당신의 나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구자로서의 세례 요한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 그 내용, 40장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또 동시에 그거는 부분적인 것이고 표면적인 것이고 더 영적인 의미로는 주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지나 어떤 의미가 개입된 어떤 주체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저 물리적인 음파,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냥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면 로고스, 곧 말씀으로 소개를 합니다. 즉 말씀과 소리,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세례 요한은 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소리라고 하는 그런 대비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할 일은 말씀을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 자신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단지 소리라는 거예요. 그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일은 로고스, 곧 말씀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인격을 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소리였던 것처럼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는 말씀이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설교자가 할 일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소개하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 설교자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만 흥하여야 하고 설교자는 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설교자가 진짜 제대로 된 설교자인가? 그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가 드러나는가? 아니면 설교자가 전해야 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제대로 부각되고 제대로 드러나는가? 그에게로 모든 사람이 시선이 고정되게 되는가? 이것에 의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설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는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앞서 와서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 의미로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그런 측면에서는 세례 요한과 우리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증거할 그런 사람으로서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죽고 다시 사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천국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소리 높이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40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에 대해서 이사야는 또 5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좋은 소식,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다시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그 온 유대 땅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이 40장, 이사야서 4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감당할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임무를 어디에서 감당을 하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빈들에서 자라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서 공생의 전까지 일반적인 사람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분주하고 번잡한 도시가 아닌 광야에서 준비되고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외로운 곳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시고 나사렛 예수이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의 그 행적을 이해할 수 없는,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광야에서 그가 준비되어지고 또 그 광야에서 그가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외로운 곳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그를 보내신 분의 명령이기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 세례 요한처럼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여야지 주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취할 태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그 광야에서 그 주님의 이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광야에서 그가 해야 했던 임무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고대의 왕이 어떤 곳을 여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왕이 여행을 하기 전에 미리 앞서가서 왕이 지나갈 길을 닫고 준비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상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왕이 지나갈 길을 그 길 중에서 막 움푹 패여져 있든지 골짜기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를 메우는 거예요. 평탄하게 메우는 거죠. 그리고 또 산이랑 언덕같이 이런 길이 있다면 그걸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불구불 굽어져 있는 그 길은 곧게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이런 표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한 이 말은 이런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곧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성인신하신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즉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할 일은 무엇이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천국이 임박했으니까 곧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가르는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런 급박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부합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임박한 그런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가 궁전에서 호화로운 옷을 입고 또 그렇게 넉넉한 모습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4절에서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의 삶이 부합했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설교자는 2번 설교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한번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온 다음에 삶을 통해서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설교하는 내용과 강단 아래서의 삶을 통해서 하는 설교가 부합을 해야 그 메시지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전하는 말과 부합할 때
메시지는 더 큰 힘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만 2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와 여러분의 삶이 부합하는 삶을 살 때 그 메시지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의 삶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가 광야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은 무의미한 소리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5절과 6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에게 나온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사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리아와 이두메 지역과 같은 종교적으로 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에게 나왔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거의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들리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나온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그의 별명이 세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되는 것이죠. 그가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례를 할 때 관수로 하잖아요. 그죠? 물을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하지만,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강물 속에 사람을 머리까지 쑥 집어넣는 거예요. 쑥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그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옛사람,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꺼냅니다. 그 의미는 그 사람은 죽고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세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세례인데,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이고 의식적인 세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내적인 세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겉을 씻어내고 표면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의 그릇된 행위들을 중단하고 그릇된 성격을 버리고 생활에 나타나는 어떤 특수한 죄를 씻어낼 수는 있지만 인격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는 세례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불세례는 사람의 내면을 정결케 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어쨌건 세례요한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그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가 누가복음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 가브리엘이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여기서 말하는 이는 그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가랴에게 이런 예언이 주어졌는데,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예언을 받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이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것이죠.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대표는 바로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로 완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이 여호와의 종교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바알 숭배로 돌아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여호와를 섬기는 대로 돌아오게 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엘리야가 감당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이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먼저 와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일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한 것을 통해서 큰 선지자가 되고,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로 변화산상에 나와서 이 죄인들을 구속할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과 모세와 함께 상의를 하는 큰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 당시에도 이 엘리야 선지자 그 시대 못지않게 세례 요한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극심한 배교와 형식적인, 또 도덕적으로는 아주 방종한 시대를 살았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가온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큰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큰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까지 세례 요한을 높여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큰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같은 절에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즉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셨던 주님이 곧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세례요한은 구약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살았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예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똑같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메시아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직접 알고 사람들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소개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여자들이 낳았던 그 모든 사람들보다 큰 자라고 주님으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있는 작은 자, 즉 천국에 있는 작은 자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신약의 성도들은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계획에 대해서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만하지만 신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천국에 있는 작은 자보다 그가 작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어요.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식,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에 대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보다도 크고 분명한 이해를 가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덜 선명한 그런 이해를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했었던 이 일, 즉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일을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진 우리들이 감당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죄인들을 구원할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리가 단지 무의미한 소리처럼 보이는 때라도 그 소리를 사용하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즉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보람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화려하고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삶이 아니어도 손명희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꽃처럼 빛나는 그런 생활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 그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마칠 수만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화려한 삶이 아니어도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아무 무의미한 소리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 그것같이 위대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견줄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 세계를 정복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보다도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 소리가 되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